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매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많은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매년 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여서 목회를 꿈꾸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이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러나 다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에 써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니까요.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개역성경에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뜻인데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려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그가 일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합의를 했어요.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비유로다가 포도원을 이렇게 비유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비유 내용은 간단해요. 포도원을 경영하는 그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밖으로 일찍 나갔어요. 일찍 나가 보니까는 그 일꾼들이 서 있어요. 아마 상황이 이제 새벽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서 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그런 것 같은 상황이에요. 누가 필요해서 부르면은 이렇게 차를 몇 명 타고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그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냥 나머지는 빈둥빈둥 서서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말하면은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도 포도원 주인이 나가니까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 우리 포도밭에 가서,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일하면은 품삯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주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 한 데나리온이 장정들, 어른들 일하는 하루 품삯이에요. 요새로 말하자면 한 10만 원이나 한 2, 3만 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일하러 들어갔어요. 다음에는 오전 9시에 주인이 또 밖에 나가서 보니까는 또 일꾼들이 또 있는 거예요. 부름을 못 받은 그 일꾼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면은 내가 정당한 품삯을 줄 것이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정오 이젠 한나절은 다 지나가고 점심때쯤 12시쯤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후에 3시에 가서도 보니까 이 부름받지 못한 그 일꾼들이 또 서성거리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일하라고 또 포도원에 또 들여보냈어요. 심지어는 오후 5시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도 보니까는 부름을 못 받고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했어요. 왜 당신들은 온종일 할 일 없이 여기에 서성거리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리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기다려도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다 일하시오. 우리 포도원으로 오시오. 오후 5시인데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그러지. 오후 3시인데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지. 난 12시인데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오후 6시면 하루 일과를 마치는 퇴근 시간이에요. 우리도 보통 그쯤 되면 다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품삯을 주는데요.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줘요. 맨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통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고 그 다음에 온 사람 또 품삯 맨 첫째 1등으로 온 사람을 맨 꽁지로다가 그렇게 품삯을 줬어요. 이거는 비유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유라고요. 근데 이게 내용인데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게 다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가지를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거 3가지를 최순애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교회를 천국과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뭐로 비유했다고? 교회를 천국과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다고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꾼을 고용하러 아침에 나갔다고 그랬는데요. 포도원으로 비유한 천국, 이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유한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교회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요. 왜 천국이냐면 이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교회의 왕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교회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잘 들으시라고. 대형교회 목사들, 중형교회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잘 들으라고.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목사가 아니라고. 교회의 왕은 하나님. 교회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인간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니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의니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교회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교회의 주인,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교회의 주인,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천국을 하늘나라로 표현했느냐고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바로 교회라고.
이게 바로 교회라고. 근데 교회가 요즘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타락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 사랑이 다 식었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고 목사가 왕으로 되어 있어. 목사가 대접받고 목사가 하나님 머리 위에서 목사가 다 영광을 가로챈다고. 인간을 앞장 세워서 인간을 하나님 자리, 그 왕자리 하나님 자리를 뺏었어. 인간이 다니 목사가 하나님의 왕자리를 뺏었다고. 지가 대접받고 지가 군님의 왕으로 군님의 지가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인간이 왕으로 대접받고 왕으로 높임받고 떠받들어 지고 있다고. 인간이 신이 되어 있다고. 대학교에 봐봐. 인간이 신이야. 인간이. 대학교에 목사들 봐봐. 인간이 신이야. 하나님은 다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쳐서 제 명도 못 채우고 큰 병으로 고치지도 못하고 되져버리는 거야. 일찍 사망한다고. 일찍 되진다고. 그럼 이쯤 되면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이쯤 되면 깨닫고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재앙이 물러가고 재앙이 끊어지죠. 이쯤 되면 깨달아야지. 이쯤 되면 깨달아야지. 이쯤 되면 깨달아야지. 교만한 인간이 이쯤 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뭐 때문에 핑계는 너무 많어. 변명은 너무 많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는 너무 많어. 변명과 핑계는 무지무지하게 갖다가 붙인다고요. 하나님이 왜 재앙을 주셨냐고.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재앙이라고. 여러분, 지금 재앙당하는 분 계십니까?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깨달으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지 알고 고통이 올 때 감사하시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어려움이라고, 힘든 거라고, 고난이라고, 재난이라고. 재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모두 이쯤 되면은 깨닫고 하나님을 교회에서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